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 가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이런 자리 함부로 가질 수는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또한 지위가 있다고 갖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한 관심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몇 명이 예배를 드렸든지 어떤 찬송을 했는지 무슨 본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하나, 예배를 드리고 나온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두 번을 드리든지 매일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에 정성을 쏟고 삶을 집약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진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일로 올라가서 여기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기도, 은혜로운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게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배의 어떤 영성의 한 부분들을 우리는 거기에 한 통로를 깔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올린다, 예배로 나간다, 뭐 예배한다 등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지만은 예배만은 무엇인가 모르게 거기는 신성하고요, 또 존엄하고요, 그리고 신비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그 통로가 이 예배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말을 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믿음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예배의 거룩한 영역은 사람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을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믿어졌을 때 우리의 나오는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한 행동이 가벼운 것 같지만은 왠지도 두렵고 두려운 것 같으면서도 왠지도 든든하고 든든하면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의 세계가 비춰지고 감동이 되고 흠뻑 젖어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고 들어야 되겠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희박하고 지성의 감성에 머무는 정도가 현실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력은 할애하지 못했지만은요, 옛날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성결교회 봉사 이성봉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손만 흔들어도 온 교인이 은혜가 되어졌어. 그냥 그 어린이 손 흔들면요, 전체 이 믿는 회중들이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김창긴 목사님이 그거는 그렇게 아주 이거 은근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심히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되도록 했어요. 심지어는요,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은,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은요, 욕을 하는데도 아멘이야. 그렇게 영역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오늘의 심각한 문제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시대가 이렇게 각박하게 돌아가고 힘들어졌을 때 그 시대만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고 우리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들이 이렇게도 각박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성이 묻어있고 젖어있는 이런 예배, 말씀의, 기도의, 찬송의, 헌신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심령이 되고 싶고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은 이 영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할 때 영성이 나옵니다. 회개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복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했을 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낮춤과 자기 관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좀 더 은혜스러운 생활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나 영역이나 영권이나 성령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2013년도면 꽤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전 됐나요? 그때 2월 15일 날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어졌지만은 주승 권사님 병실에 시방을 갔는데, 그 목회자들이 병실을 찾아갔을 때 찾아가면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내 기도를 좀 듣고 저분이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재하 집사님이 강동성심병원에 누워있을 때가 가서 밑에 등 밑에 손을 대보니까 따뜻하더라고. 그럴 때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분을 벌크도 일으켰으면은 길신교회 역사가 달랐을 거예요. 안 되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승 권사님인데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 한남희 집사가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맑아진 것 같대요. 한 집사님이 뭐 그때 나를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말 듣고 나니까 어깨가 쑥 올라가더라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난 다음에 그런 표현 한 번씩 해주면요, 목회자가 달라져요.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와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 받으시는 분이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해야죠. 잘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은혜스럽게 들으면요, 은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다 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새벽기도, 심야기도, 특별기도, 중보기도, 산상기도, 서원기도, 릴레이기도, 연속기도, 합심기도, 축복기도 등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느 한 기도는 나는 참 괜찮다라 생각하면요, 그 기도주를 놓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몸이 좀 지긋지긋해가지고 내가 숯가마를 갔어요. 장소는 가르쳐 줄 수 없지만 가서 이렇게 땀을 막 흘리고 나니 참 좋더라고요. 그 땀이 얼굴에서부터 나오더라고.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 괜히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하고 땀하고 막 흘러내려요. 어느 게 눈물인지 어느지 땀인지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한 40분을 그래 울고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 몰라. 같이 있지만은 내가 우는지 소리만 안 내니까 모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은퇴하고도 이런 약속도 있구나 싶더라고. 아무데 가서 막 울지 못하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그런데도 왜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주를 여러분 한번 붙잡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어느 책 제목이 성공한 놈은 뭔가 다르다 그랬어요. 성공한 놈이 뭐가 다르냐? 첫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터리가 돼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가 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인간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대요. 강한 의지. 세 번째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미꽃을 보면서도 가시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볼 때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의 성향을 잘 길러 나가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바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의 고유의 자리를 지키면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 우리가 사는 세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있고 상대방 배려가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강자와 승자만이 소리치고 약자는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차질 없이 확장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휩쓸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대는 힘이 때를 따라서는 금력이나 재력이 우상이 되어 있어도 크고 힘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 만사를 자기가 좌지우지하여야 직성이 풀리는 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 현대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니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내 주장이 최고야. 내 주장이 제일 옳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목이 곧아지고 때를 따라서는 허리가 굽혀지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대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골이 깊고 높으며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신의와 의리가 사라져가는 세대가 이 세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불신앙적이요 책임지지 않는 세대요, 정의로움도 두려워지자 이 정의로움도 두드러지지 않지만은 불의함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이 세대예요. 누가 잘한지 못한지 구분하기 어려워. 나는 있어도 너를 생각하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인정하여도 인격과 영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신앙을 기피하는 세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볼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보기가 어려우며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타고 나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드문 세상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이 기성세대를 벗어나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보면은 좋은 점은
우리는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한없이 많이 여러분 들은 말이요, 여기서 외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표준이 아니라 주님의 표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이 오늘 우리에게는 설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는 겁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그런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에서 신앙적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도려낼 수 있으면 도려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거 참 어렵더라고. 내 성질 죽이는 게 어렵고요, 내 자신이 무시당해도 참는 것이 쉽지 않고요, 양보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고요,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옷자락 속에 우리가 피해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분 한 분, 오직 하나님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며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때를 따라서는 무시당하는 수가 있어요. 너 혼자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네가 무슨 책임을 지느냐고, 너는 그냥 그 직분이냐고, 때를 따라 이런 말을 들을 적마다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적마다 거기에 긍지가 있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 3서 3절 4절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행하게 되어졌을 때 인기는 없을지 모릅니다. 어려울지는 모릅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으로 그게 따라갈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아무나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 돼요.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거, 그 다음에 또한 감사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의 설교 말씀을 다 내 머리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담고 가신다면 그 주일은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주일은 성공할 수 있어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기억을 해서 내가 오늘 이걸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괜찮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왜 망하느냐? 교만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그 자체가 죄요,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부패한 증거요, 겸손은 그 자체가 성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생활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물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며 고도의 진행이나 두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 누구나 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그의 몸으로 삶의 현장에서 생활로 드리는 그 예배가 산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배가 드리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좀 달라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말은, 재물은요 살아있는 재물이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야만이 그 재물이 되는 법이지, 살아있는 것이 눈이 멍뚱멍뚱 떠 있는데 그 재물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재물도 다 똑같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힘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생활 현장에서 몸으로 담아내는 예배는 살아 움직이는 실천하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바로 산제사요,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재주가 없어도 주를 위하여 몸으로 희생하는 생활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몸으로 희생하는 생활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날 써주신다는 겁니다. 늙었다고 안 쓰는 거 아니고, 젊었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바쁘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그 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는 몸으로도 희생하지만은 마음으로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로도 희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고로움으로도 희생해야 되는 그런 희생이 뒤를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달변가적인 그런 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요, 천재적인 소질이나 재능을 갖추어야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들의 삶의 변화를 보지 못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몸으로 무조건 다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의 생활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종이 되는 태도입니다.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자리서가 아니라 나는 종이 되어지고 주님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는 낮아지고 내려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비하의 겸손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남들에게 베푸는 태도,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베푸는 거.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가난해지는 태도가 부유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태도, 때를 따라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여기고 혼자 당하는 것 같지만은 묵묵하게 십자가 바라보면 참을 때 언쟁하는 주님께서 그분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바라시던 간절한 소망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태도가 보일 적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는 드러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라도 정말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관리를 여러분들이 구역별로나 아니면 그 전도회별로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관리 집사님이 계실 때는 책임감과 씀을 받고 했어요.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뭐 교회 일 하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은 봉사와 사명감과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져야 돼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가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봉사하는 거, 이게 사명감이에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가 할 때는 마지못하게 책임감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기쁨으로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약해가지고 아니면 관리 집사를 둘 수 없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 이래 생각하면 참 그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정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먼지를 닦아도 뭘 해도 그때는 조금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더 알뜰하게 하고 싶고 더 소중하게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관리인 같으면은 불평하거나 시세타령하기가 마련이지만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할 일들이에요. 이러한 기쁨,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때를 따라서 죽어 지내는 태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이 몸으로 삶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기 편승하거나 죄악적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다음에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종이 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여 베풀고 나는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몸으로 드리는 제사요 예배이며 이 땅에서 섬김의 생활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냐? 첫째는 그 사람들의 입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입에서 첫째 불평이 없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점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면 누구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책망이나 질책보다는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 그렇습니다. 양보할 줄 알고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한다면 때를 따라 손해도 희생도 억울함도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등 뒤에서 등을 두드려 주시며 아무개야 너 수고를 내가 알고 있노라고 그런 마음의 위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개발되어져서 정말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하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묘지에 일찍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힘이 있는 동안에, 내가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솟구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요즘 뭘 감사한지 모르죠. 길신교에서 예배 드린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가 돼도요, 몇십 년 있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한번 명성교회 가봤잖아요. 일부 예배, 7시에 예배 한번 가봤지. 협동 목사가 80명 있더라고. 총회장에도 목사님이 여러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오잖아.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겠어요? 급한 일 생기면 여기 오겠어요? 사고 나면 되겠어요? 문제 생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활 속에 들어가면 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감사하려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이 자리에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후에서 책임지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